네, 오늘 요엘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엘서 오늘까지 해서 총 6번인데요. 말씀 독서의 제목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막판에 이제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글을 남긴 선지자들이 몇 명이냐면 16명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예전에 한 말씀드렸죠. 대선지자, 소선지자의 구분은 잘못된 거다고. 그런데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자, 소선지자를 구분했을 때 대선지자가 4명. 이사야, 에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12명의 이제 소선지자들. 작은, 분량이 작은 책들을 남긴 사람 12명에서 16명이 글을 남겼습니다. 느헤미야하고 에스라는 선지자가 아니냐? 느헤미야하고 에스라는 선지자는 아닙니다. 학사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바빌론 왕궁에 있었던 환관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지자 쪽은 아니에요. 16명이 남겨있는데 대선지서라고 불리는 네 곳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거기를 안 보고 12명이 남긴 책들을 보기 시작한 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요일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이제 아모스서로 넘어갑니다. 이 12명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고맙더라고요. 뭐가 고맙냐? 저는 그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거룩한 타입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왕국 왔다가 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뭐 그렇게 거룩한 선지자도 아니고 호세아랍니다. 에레미야처럼 시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에레미야가 보면은 참 에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좀 불행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선지자는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 안 한 사람이 선지자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왜? 그게 고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는 불완전하고 뭐 부부도 불완전하지만 그나마 좀 온전하게 되려면 둘이 결혼해야 된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인간관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래서 둘이 부부가 되는 게 좀 더 온전한 것이지 남자 여자 따로 살면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인간관이어서 랍비들이 된다거나 제사장이 되려면 반드시 결혼했어야 돼요. 근데 에레미야는 결혼을 못했어요.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뭡니까? 거짓 선지자, 매국노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 분노를 갖다가 뭐로 씁니까? 시로 그냥 표현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했던 건 거의 시입니다. 운문으로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뭐 완전히 강간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걸 이제 직역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충격을 먹으니까 뭐라고 한국말을 표현했습니까? 나를 속이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든지 또 개역개정 성경에는 나를 권유하셨습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권유하셨습니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게 직역을 하자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성폭행하셨습니다. 뭐 이런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그렇게 이제 막 이렇게 격정적으로 하면데도 불구하고 가요. 그다음에 이제 또 뭡니까? 뭐 아무튼 그런 그 시적인 것도 없고 또 에스겔 선지자는 또 어떻습니까? 시인, 저 시인 아니에요. 저 시인 저쪽에 있고요.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자기 안사람이 죽었는데 울질 않아요. 안사람이 죽었는데 다행히 저한테는 뭐 그러라고 안 하셨으니까 뭐 글을 뭐 언제 저 안사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안사람이 죽었는데 울질 않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이 죽었을 때 안 우는 것은 뭐에 해당됐습니까? 저주에 해당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저주받아갖고 죽었다라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례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보면 뭐가 있다 했습니까? 곡비가 있다 그랬잖아요. 유명 대갓집에서는 가족이 3일, 4일 막 그냥 곡을 못하니까 곡해주는 사람 데려다가 쓰는데 그 비슷한 제도가 있었던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고대 이스라엘. 근데 이제 저 에스겔이 제사장 아들인데 자기 와이프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지 어쩐지 아무튼 하나님이 울지 말아야 하고 못 울거든요. 그래서 이 대선지자라 보면 또 다니엘은 보면 어떻습니까?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뭐 일부에서는 다니엘이 황관 아니었느냐 이런 말도 있는데 정확히는 몰라요. 아무튼 이 네 사람들 대선지자 네 사람들 보면은 제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들이에요. 뭐 이사야처럼 거룩도 아니고 에레미야처럼 그냥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뭐 시로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에스겔처럼 그냥 과감하게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도 딱 그냥 내계란처럼 딱 하나님 오지 말아있어 안 오고 딱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이런 그것도 없고, 또 다니엘처럼 머리가 좋아가지고 뭐 그냥 뭐 세상 이법을 깨뜨려 볼 수 있는 뭐 이런 건 아니고, 제가 그쪽은 아닌데, 그 12명을 하다 보니까 여중에 제가 좀 있더라고요. 호세아처럼 막 그냥 뭐 바람난 여자 다시 데려오는데 울면서 맞아들이고, 요엘처럼 막 환상으로 갔다 현실로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 말씀 선포하고, 뭐 앞으로 이제 가보면 뭐 아모스부터 시작해서 또 뭐 오바다 이렇게 쭉 나가면 아시겠습니다만, 다양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12소선지서를 보면서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방법도 이렇게 길이 여러 개입니다. 색깔이 다 달라요. 이 길이 여러 개라는 건 뭡니까? 등급이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는 빛깔이 달라요. 빨주노초 파남보잖아요. 인간의 눈에 보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7색깔이지 색깔이 더 많거든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12명의 선지자들 사이에서 우리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담아둬야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구나. 그죠?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몇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들의 공통이 뭡니까?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 특히 글을 남겼던 16명의 선지자들의 공통분모는 모세오경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서 말한 하나님을, 벗어난 하나님을 말한 적은 없어요. 이들이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스겔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람 똥을 가지고 떡을 구우라고 하니까, 떡이라는 게 뭡니까? 빵. 우리나라에서 떡이 그쪽에서는 빵 구워 먹거든요. 밀가루하고 보리가 주 작물이니까. 이게 이제 에스겔이 뭐라고 합니까? 에스겔은 제사장 아들이에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뭐라고 했어요? 정부정의 법칙에 의해서 부정한 걸 맞으면 안 돼요. 늘 거룩한 것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제사장 아들이어가지고 그동안 더러운 거 안 만졌는데 어떻게 사람 똥을 가지고 이렇게 떡을 빵을 구우라고 합니까? 그건 좀 심하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래? 그러면 사람 똥 갖고 하지 말고 소똥 갖고 구워. 이렇게 이제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소똥 가지고 이제 또 빵을 굽습니다. 에스겔이. 그렇게 나오는데, 이 모습들을 갖다 쭉 보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그거예요. 이런 다양한 모습. 여기에 높낮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높낮이가. 분명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요엘서로 들어갑니다만, 여기서 마지막 시간입니다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살펴야 되는 모습입니다. 내가 어떤 색깔을 낼 것이냐. 그죠? 나는 어떤 색깔을 낼 거냐. 그건 이제 각자에게 주신 성령님의 은혜에 따라서 자기가 내야 되는 색깔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모시는 방법이 있고, 자기가 내야 되는 색깔이 있는데, 그 토대가 되는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모세오경.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한테 따져 물었던 이유가 바로 뭐에 근거를 둔 거예요? 모세오경에 근거를 뒀거든요. 모세오경에 하면 이건 사람 똥은 지저분해서 만지면 안 되는데, 제사장이 어떻게 나보고 이걸 만지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죠? 다양한 색깔을 내지만 그 색깔 안에는 기본적인 공통 분모가 뭡니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님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있는 말하는 하나님, 성령님만 이야기해도 너무 많아요. 그죠? 그것만 알아가더라도 평생 걸립니다. 자, 오늘 30절에부터 보면은 뭐라고 나오니까, 그날에 내가 하늘의 땅에 진조를 나타내고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을 나타내고, 31절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불 꺼질 거니 쭉 나가요. 그래서 이걸 갖다 놓고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왔다 갔다 이해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제일 좋은 방식은 뭡니까? 두 가지가 다 이해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이걸 과학적으로만 이해해가지고 진짜로 해가 떨어지고 뭐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 어떤 사이비 교주들처럼 이게 비유다. 그래서 뭐 해는 사람 같은, 해 같은 지도자고 다른 뭐 요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그건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느냐? 이 글이 언제 쓰여졌습니까? 예수님 오시기에 한 700년, 600년쯤 전에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엘서는 예수님 오시기 900년부터 200년까지 이 저장연대가 가장 범위가 넓어요. 언제 쓰여진지 잘 몰라요. 아무튼 900년부터 200년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쓴 글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태양하고 달을 뭘로 생각했어요? 신으로 생각했지 사람으로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 왕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자기를 태양신 라의 현신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에요. 이집트는 왕이 현신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왕 열왕기 하에도 나옵니다만 이스라엘 왕들 중에 천지신명, 천지일월, 하늘과 태양에 있는 그러니까 일월 성신을 갖다가 숭배했던 왕들도 몇 명 있어요. 신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게 대로 드러난 게 어디입니까? 여호수아 10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태양은 멈춰라고 했다 이게. 그럼 태양을 갖다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요. 여호수아 때 태양은 뭡니까? 신이에요, 신. 그래서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은 어떻게 되냐? 다맘이라는 말인데 멈춰라는 말을 우리가 다맘이라는 말은 멈춰라고 번역했는데 이 본래 뜻은 뭐냐면 멈추다가 아닙니다. 움직이는 걸 중지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조용해라, 침묵해라, 시끄럽다, 조용히 안 해 이런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을 갖다 생물로 보고서 야 시끄러워, 조용 안 해 이렇게 여호수아가 명령한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고 명령한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디로 이어집니까?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옛날에 요한계시록 강의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천사들의 찬송까지 중단을 해놓고 야 가만히 있어봐. 저 땅에 있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나한테 기도하니까 내 그들은 기도를 들을 거야. 가만히 있어라고 천사들의 찬송까지 중단시켰다라고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그래서 반 시간 동안 잠잠해라, 조용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 여호수아 10장 10절에 나오는 이거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하고 여호수아로 기억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방 잡신들의 시끄러운 소리를 다 일거에 중지시켰다 이거예요. 왜? 니들이 신이 아니잖아. 니들은 천체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온 것처럼 30절, 31절이 무슨 이야기냐? 결국 하나님의 날이 되면은 뭐랍니까? 그동안 잡신이라고 신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존재들이 또 신이라고 불리는 것 같던 천체들이 부끄러움을 드러낼 거다 이거예요. 왜? 가짜신이니까. 그죠? 가짜신들이 갑자기 신 행사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나타나고 쟤들 가짜신이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워지죠. 그 이야기를 갖다 한 게 30절, 31절이지 이게 무슨 비유여가지고 이거 사람으로 비유한 게 없어요. 신으로 비유했지. 비유를 했다면 구약에서 이거 썼을 때가 쓴 사람은 신으로 비유해서 썼는데 무슨 이걸 사람이라고 그래요. 말도 안 돼요. 쓴 사람은 그렇게 안 썼는데. 그래서 비유를 했다면 신의 비유했어요. 신의. 잡신. 잡신들이 하나님의 날이 되니까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고 하나님이고 다른 분들은 다 다른 존재들은 다 잡신이고 가짜구나 이렇게 되니까 자기 부끄러움이 들어가니까 얼굴을 숨기고 뭐 해가 빛을 입고 이랬다라는 표현을 갖다가 쓴 건데 이걸 엉뚱하게 무슨 뭐 사람이다 그래버리면 이제 뭐가 됩니까? 사이비단 교주가 해석하는 엉터리 비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32절로 곧바로 이어집니다. 3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걸 누가 인용했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바울이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가만히 보세요. 이게 만약에 무슨 뭐 해 같은 지도자, 다 같은 지도자가 해버리면 갑자기 32절 가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문맥이 안 맞아요. 문맥 흐름이. 그래서 그런 이방 잡신들을 안 믿고 이방 잡신들이 뭐 다 신이 아니라고 드러났으니까 바알도 신이 아니고 뭐 마르투도 신이 아니고 다 이게 드러났으니까 아이고 주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마르투도 신도 아니고 바알도 신도 아니고 아세라도 신도 아니고 태양신 나도 신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굴 찾아갑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가죠. 그게 이제 32절의 모습이잖아요. 그걸 보고서 신이 아니구나, 가짜신을 안 믿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찾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돼요? 받아들여요.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루살렘 안에 피하여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다. 살아남는 사람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죽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끝까지 회개 안 하고 안 돌아오는 사람들은 죽는 거고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살아남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면이 그대로 이제 신약 성경으로 그대로 인용이 돼가지고 이어져가지고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에서 몇 곳에서 인용한 게 있는데 인용한 걸 볼 때는 신약 성경으로만 보면 안 되고 반드시 구약으로 가가지고 어떤 맥락에서 그걸 갖다 인정했는가 인용했는가 이걸 같이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자, 앞부분에서 요엘이 뭐라고 했냐? 이 남유다에 메뚜기 떼가 나타나고 있는 재앙이 왔는데 이 야훼의 심판에서 버텨낼 사람, 이겨낼 사람, 견뎌낼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어봤어요. 2장 11절에서
근데 이제 3장에 가서 누가 나옵니까? 이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2장 31절부터가 이거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2장 31절부터 3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야훼의 날,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이 나타났을 때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나옵니다. 보세요. 3장에서 뭐딱 이야기하냐면, 그날이 되면은 어디를 회복시키니까 유다하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가지고 번영시키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도대체 뭘 어떻게 회복시키겠다라는 건지를 잘 몰라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돌이키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쭉 하는데, 먼저 앞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괴롭혔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진권하시겠다라는 메시지가 3장 2절에서부터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려가겠다 이거예요. 그 여호사밧 골짜기 어디냐? 잘 몰라요. 이 지명 자체가. 어딘지가 정확히 몰라요. 또 여호사밧이라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언어유의, 구약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 언어유의가 많습니다만, 언어유의라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골짜기로 데려가겠다는 게 아니냐, 뭐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심판하시는 골짜기로 데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3장 3절에 나옵니다. 제비를 뽑아서 나의 백성을 나누어 가졌고, 소년을 팔아서 창녀를 사고 소녀를 팔아서 술을 마셨다. 이게 뭡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경멸했다라는 거예요. 소년은 보호받은 사람인데 소년을 받아가지고 창녀를 샀고 소년을 팔아가지고 술을 마셨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제비 뽑아가지고 니자가 인간 대접했다라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이잖아요. 완전히 무시했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앞부분에 보면은 2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의 땅을 나눠 가졌다 이거예요. 근데 이 주변에서 침략을 해서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땅을 나눠 가졌는데 왜 이걸 갖다가 하나님은 나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레위기서 25장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서 그 유명한 토지공개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토지공개념은 원래 어디서 나오냐는 말이냐면은 구약성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구약성경이 어디로 갑니까? 유럽사회, 서구사회로 흘러가가지고 토지공개념이라는 말이 정착이 된 겁니다. 근데 동양에서는 그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를 잘 안 하죠. 동양 사람들은 부동산에 많이 투자를 하는데 여기 바로 여기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러면 레위기서 25장 23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땅은 하나님 거라서 사고 팔 수 없습니다. 사고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친척한테만 사고 팔아요. 친척한테 사고 판다라는 건 뭡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집안이 아무리 쫄딱 망해도 땅은 못 팔게 돼 있어요. 친척한테 팔면 어떻게 돼요? 생명 유지는 되잖아요. 갖다 친척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제 형님한테는 팔 수 있어요. 근데 저 형님한테는 팔 수 있는데 저 형님이 아니라 다른 성씨한테는 팔아요? 못 팔아요? 못 팔아요. 그럼 내 형님한테 팔면은 형님 내가 쫄딱 망했다는 거 알잖아요. 샀으니까 뭐 소작이라도 맡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 먹고 살아라 이게 되잖아요. 이게 돼서 구약에서 나온 전통적인 뭡니까? 약자 보호법으로 하나님이 땅을 주고 팔지 못하게 했어요. 친족 내에서만 팔지. 근데 이 땅을 갖다가 누가 왔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갈라먹었으니까 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외국에서 이방 다른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침략해서 들어온 게 결국 뭐가 돼요? 하나님 땅을 자기들이 갈라먹어버리게 돼요. 이스라엘 땅을 침략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 땅을 나눠먹은 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 심판독으로 쓰신 게 아닙니까? 맞아요. 심판독으로 쓰셨어요. 근데 왜 갑자기 우리를 또 이렇게 벌 주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걸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회개를 했어요. 야, 내가 이걸 하나님 뜻을 안 따랐기 때문에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한 거다. 그래서 그 사기꾼한테 사기를 내가 당하게 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구나 생각하고서 그때 이제 회심을 하고서 뭐 신학대학원을 가든지 아니면 열심히 크리스찬 살기로 마음 먹고서 그때부터 이제 신실한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러면 저로 하여금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게 만든 사람은 누굽니까? 사기꾼이잖아요. 그러면 사기꾼 하나님이 쓰신 거니까 사기꾼한테 벌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갑니다. 왜? 그 사람은 그냥 사기를 친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그걸 갖다 바꾸신 것이지, 조금 전에 로마서 8장 강의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그랬지, 내가 그때 만약에 제대로 됐으면, 만약에 준비가 됐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기꾼을 통해 갖고 쫄딱 망해 갖고 크리스천을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어떤 목사님 설교 듣고 감동받아 갖고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됐겠죠. 그죠? 그 사람이 나를 사기친 건 사기친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대로 벌을 받아요. 다만 나에게는 뭐가 주어지는 겁니까? 오늘 말씀 접속의 제목처럼 뭐가 주어요? 회복의 은혜가 주어져요.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사기친 것 자체가 용서받는다. 그럼 이단 사이비 교주들 다 그냥 다 넘어갑니까?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 잘못한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잘못해가지고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지만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그냥 무역 침국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가지고 여기 나온 것처럼, 구전에 나온 것처럼 어떻습니까? 자기들 신전으로 가져가요. 은금을 갖다 약탈해가지고. 왜? 이때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은 재정일치 사회거든요. 그러면 은금, 금은고와는 주로 어디가 있습니까? 왕궁하고 또 성전에 가 있죠. 오늘날은 어디가 있어요? 금은방에가 있죠. 아니면 각 집마다 조그만 보석함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아니에요. 그때는 주로 보석함이 어디가 있어요? 왕궁 아니면 어디에요? 성전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가가지고 자기들 신전에다 바치든지, 자기들 신전에서 그거 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침략해 가져왔다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잔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래도 나를 갖다 섬긴다고 쓰던 그 성전 기물들을, 그릇들을 갖다 갖고 저기 간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게 된 이유는 뭐예요? 남유다가 그냥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제대로 회개도 안 하고 막 엉망으로 살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 과정 자체가 결국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책임을 하나님께서 묻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6절에 보면은 그리스 사람들한테 팔아넘겼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이게 이제 웨일스가 써진 게 한 그 주전 7세기경 아니냐라고 추측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왜냐? 이때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농장, 과수원, 자기들이 만든 공장, 선박 이런 걸 만들면서 노예무역을 합니다.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침략을 해서 노예로 끌고 와가지고 자기 땅에서, 노예는 월급 안 줘도 되잖아요. 부려먹어요. 이런 걸 아주 유명했던 나라가 이때 그리스가 이때 이제 그걸 아주 번성했었는데 그때가 주전 7세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리스 사람들한테 넘겼다고 했으니까 7세기쯤 쓰여진 게 아니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쯤 전에. 근데 아무튼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시기는 모르고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징벌을 하실 때 두로가 나옵니다. 4절에. 두로가 어떤 나라냐? 참 좀 특이한 나라입니다. 요엘서를 한 주전 700년쯤에 썼다고 한다면 700년 이후로 두로는 한 5번 정도 침략을 당해요. 침략을 당하는데 나라가 특이한 게 뭐냐면 두 곳이 있어요. 한쪽은 묻히고 한쪽은 바다예요. 나라가 도시국가인데, 그래서 누가 침공에 들어오면 어디로 갑니까? 묻힐 벗어버리고 바다로 가요. 그럼 바다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 한 800m쯤 떨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날도 아니고 고대 800m라는 건 긴 거리입니까? 짧은 거리입니까? 굉장히 긴 거리예요. 그래서 800m에 있는 그 두로 그 섬에 갖다 침략이 들어가는데 뭘 갖고 가야 됩니까? 배를 가져가야 돼요. 근데 배를 타고 나가면, 해상으로만 나가면 두로의 군단을 갖다가 상대할 만한 군단이 없어요. 이게 뭐하고 비슷합니까? 고려 때 몽고가 왔을 때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강화도로 도망갔잖아요. 왜? 몽고군이 육지에는 강한데 해상에는 약하잖아요. 그래서 강화도에 있으면 몽고가 못 다가와야 돼. 그죠? 그거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5번이나 그렇게 했는데 멸망이 안 당했어요. 근데 5번 만에 침략을 당했습니다. 멸망을 당합니다. 이게 4절에 나온 것처럼 두로, 시돈, 블레셋 이게 다 이렇게 하는데 그대로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에게 무슨 보복을 한다면 너희가 그대로 내가 당장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얘들이 약간 하나님을 째려보는 거예요. 왜 우리 심판하세요? 이렇게 째려보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나를 째려봐? 나한테 보복하겠다는 게 이렇게 이제 표현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제일 좋은 게 뭡니까? 그냥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게 제일 낫지. 이제 사진에 나온 것처럼, 우리 왜 심판해요? 따졌다가는, 멈춰. 나 째려봐? 나 뭐, 대항하게 그냥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 대목인데, 우리말로 보면 참 이게 잘 안 살아나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그런 대목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좀 유머러스 하기도 하고, 어디 하나님 속이 좁아갖고 이렇게 째려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12명의 선지자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빛깔들이에요. 색깔들이에요. 자, 다섯 번째 누가 이제 두로를 갖다 갔느냐? 알렉산드로스라는 사람이 갑니다. 아시죠? 알렉산더, 우리말에. 역시 마찬가지로 무슨 그냥 육지는 다 했는데, 8명이 저기 도망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보고서 야, 대충, 야, 죄송합니다. 우리 여기 살게요. 했는데, 섬에 가면서 건드려요. 놀려요. 야, 그럼 뭐 여기저기 막 알렉산더가 막 침략하고 정보가 왔는데, 우리는 못하지 놀려요. 알렉산더가 화가 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무태에 있는 그 건물들을 다 무너뜨려가지고 그 섬까지 뭘 옵니까? 다리를 만듭니다. 길을. 800m를. 아니, 그 다 건물 부셔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작살이 납니다. 라고 알렉산더가 화가 나고 어떻게 하냐? 여기 보면은, 아리안이라는 사람이 기록에 남겨도 보면은 3만 명을 노예로 팔고, 그러니까 두로에 있는 사람들 거의 다 갖다 판 겁니다. 그 다음에 2,000명을 십자가라는 거 이때 당시 가장 잔인한 그 사형인데 그냥 제일 좋은 것은 목을 쳐서 죽이는 거였거든요. 로마 사람들은 빨리 죽인다고 아니면 그냥 그날 심장을 찔러서 이렇게 죽이든지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십자가형을 시킵니다. 2,000명을. 그러니까 화가 날 대로 난 거예요. 누가? 알렉산드로스가 어떻게 감히 나를 놀려 해가지고 800m를 갖다가 이 섬까지 대로를 만드는 것도 대단한 거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때 두로가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그들은 두로가 없어져 버려요. 그 전까지 유지되고 있다가. 그러니까 본문 말씀 그대로 그냥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박살이 난 거예요. 자, 박살이 났는데 이제 9절부터 뭐라고 나옵니까? 하는 민족한테 전쟁을 준비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쟁을 준비시켜라 하면서 12절부터 이렇게 쭉 뭐라고 나옵니까? 또 여호사밧에서 어떤 일을 벌이겠다 라고 하면서 18절부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처음에 요예서를 시작할 때는 뭘로 시작했습니까? 메뚜기 떼가 침략했다 얘기예요. 끝부분은 뭐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한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날, 야훼의 날, 마지막 날 뭘 한다고 했습니까? 회복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지 마지막 날 심판만 주장하는 것은 사이비 교주들이에요. 왜? 걔들은 진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복시킬 의지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은 마지막 날 12명의 선지자들을 쭉 봐보세요. 마지막 날 회복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없어요. 특히 어디에?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꼭 뭘 선포합니까? 회복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17절에 뭡니까? 나는 거룩한 산 시온에서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시온에서만 삽니까? 아니죠.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시면 9절에 보면은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10절 이사야서에 나온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고 이사야서는 이거하고 반대로 이야기했어요. 낫을 쳐가지고 보습을 만들고 그죠? 반대로 보습이라는 게 뭔가 농기구 아닙니까? 농기구 쳐하고 칼을 만들고 낫을 쳐하고 창을 만들라니까 이사야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메시지를 하면서 전쟁 준비하라 이게 전쟁 준비를 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전쟁 준비해가지고 딱 11절에 모여들고 12절 출발해갖고 딱 모여들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13절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딱 나타나요.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자, 전쟁을 일으키려고 딱 무기를 두고 막 달려갔더니만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재판정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내가 재판장에 가서 나의 억울함을 막 호소하려고 막 그냥 몽둥이하고 뭐 쇠파이프하고 막 들고 판사님 이러면 됩니까? 라고 이제 그냥 호소를 하려고 갔어요. 갔더니만 거기 어디예요? 거기가 재판정이에요. 그럼 뭐가 돼버립니까? 호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옴팡 뒤집어 쓰죠. 제가 원래 저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재판정까지 칼 들고 옵니까?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런 장면입니다. 주변 나라들 보고 전쟁 준비를 하고 했는데 그 전쟁을 준비하고 딱 했더니만은 하나님이 딱 갑자기 나타나고 심판한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준비를 해놨던 게 결국 뭐예요? 그들의 죄를 그대로 드러내게끔 돼버려요. 그죠? 이런 경우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야, 내 깐에는 막 그냥 뭘 이렇게
뭘 숨겨보려고 막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숨겨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여실없이 다 드러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아이고 내가 숨기지 말고 빨리 얘기할 걸 이라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때로 가다 보면은 그런 일이 지금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은 자기들 간에는 야 우리가 이번에는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서 무기를 준비하고 덤벼들었는데 그거 자체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부족한 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이 이야기가 바로 15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15절에 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이 비는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아니고 너희들이 믿는 잡신들 다 나 앞에서는 꼼짝 못할 테니까 까불지 마라. 이런 의미가 담겨진 표현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판결의 골짜기에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드디어 심판을 해요. 왜? 심판해야지 누가 살아난 겁니까? 남유다가 살아났죠.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했을 때 살아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왔던 하나님의 백성을 정복하러 왔던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폭력성을 드러내보고 결국 하나님께 뭘 받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되겠죠. 쟤들은 원래 저래. 원래 저런 적이기 때문에 안 돼. 이래서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엘서 자체를 놓고서 이렇다 저렇다 이 해석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갑자기 3장에 가서 그것도 뒷부분에 가서 뭘 이야기를 합니까? 회복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1, 2장에 보면은 그냥 메뚜기 떼가 공격해갖고 그냥 뭐 술도 없어지고 제사장들은 제사 드릴 것도 없어지고 막 이 난리인데 갑자기 가서 3장에 가가지고 회복을 선포하니까 학자들이 봤을 때 3장 후대에 누가 이렇게 끼워 맞춘 거다. 1, 2장의 흐름으로 보면 갑자기 3장이 나오는 게 불가능하다. 무슨 회복이냐 갑자기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3장을 갖다 뒤에다 붙인 사람이 어떤 의도로 3장을 갖다 붙였냐라는 거예요. 1, 2장에 나타난 메뚜기 떼하고 3장에 있는 회복하고 뭔가 연관이 있으니까 두 개를 같이 갖다 묶어놓은 것이지 전혀 서로 연관도 없는데 갖다 묶어놓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 딸은 어디를 가면 제 딸인지 압니다. 딱 보면은 그냥 자기 보니까 아빠하고 딸하고 비슷하다. 뭐가 비슷하냐, 어디가 비슷하냐 하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눈입니다. 눈을 보니까 그 아버지 그 딸인 것 같대요. 그죠? 뭐 아닌 체 하고 있어도 딱 보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서로 연관이 있으니까 묶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 아닌 체도 딱 보고 딸님 아니에요 딱 그래요. 어떻게 아셨어요? 눈을 보니까 딸인 같은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2장하고 3장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2장까지는 분명히 메뚜기 떠갖고 그냥 몰딱 망한다고 했는데 3장이 갑자기 3장에서 회복을 이야기했다고 했을 때 이 둘이 전혀 연관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묶어놓지는 않았을 거라는 그죠? 어떤 연관이냐 이게 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누가 본 겁니까? 선지자들은 본 겁니다. 어떤 걸 본 거예요?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뭘로 이어진다? 하나님의 회복으로 이어진다. 누구에게만? 회개한 사람에게. 회개한 사람. 회개 안 한 사람은 아닌데 회개하고 어디입니까? 아까 2장 32절에 나온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곧 뭐가 돼요? 회복이 돼요. 근데 무슨 마지막 날에 지옥 갈 때니까 빨리 이건 사이비교주다라는 말이지 성경에 있는 이야기하고 전혀 앞뒤가 안 맞아요. 또 뭐가 있냐? 여기서 회복에서 우리가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 7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사탄이 성도들을 싸워서 이길 권세를 물려받았다 그래요. 사탄이 성도를 지 마음대로 이기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요?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은 다음에 이겨요. 그냥 그래서 허락하고 허용을 구분합니다. 허락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한 거, 허용은 그냥 이겨봐 해봐 이렇게 지켜보시는 거.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욥이 있죠. 욥을 갖다 하나님이 손대라고 그러잖아요. 손대면서 뭘 합니까? 경계를 정하잖아요. 정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욥까지는 안 된다. 생명을 손대면 안 된다. 딱 정하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요엘서가 그런 부분에서는 어디로 이어집니까? 요한계시록하고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회복이 선포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고난을 허용치 이상으로 허락하지 않는다. 뭔 말 이해가 되시죠? 네. 용광로에 들어갔다 오면 그냥 끝나요.
뭐 용광로에 들어왔는데 연고가 나고 낫는다. 불가능해요. 입이 다 썩어버려, 타버려가지고. 그죠? 근데 어디 가서 끓겼어요. 그러면 약 바르면 낫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집어넣고 그건 언제 나타나는 겁니까? 그죠? 부활 때 신령한 몸을 쓴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부활의 마지막 날 이루어지는 일이고, 우리가 평범 일상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고통, 고난 자체가 어떤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일어나지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서 일어날 수 없어요. 그게 요엘서가 계시록하고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허용치 범위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인간이 끝까지 가져야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인내와 믿음이에요. 근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창시자가 누구라고 나옵니까? 예수님. 창시자. 개혁개정에는 믿음의 주라고 되어 있는데 믿음의 주라는 번역 안 좋습니다. 직역을 하면 창시자예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를 누가 창시했다고요? 예수님 창시했어요. 그래서 뭘 가져야 돼요? 끝날에 대한 뭘 가져야 돼요? 믿음과 인내를. 마지막 날 내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 거다? 회복시킬 거다. 왜? 내가 지금 받는 고통, 고난이라는 건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어떤 게 생깁니까? 좀 충돌을 빚어요. 내가 생각하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는 9개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12개를 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럼 3개나 초과됐잖아요. 어떻게 3개나 초과시켜주세요. 하나만 초과시키지. 한 10개만 주지, 10개. 근데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12개 감당할 수 있으니까 준 거다. 내가 보기에는 감당을 못할 것 같은데, 근데 보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또 감당이 돼요. 그래서 인간이 뭡니까? 간사하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 보면 감당 못할 것 같은데 해보니까 또 감당이 되더라,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말판에 가서 이제 인간이 뭘 합니까? 꼭 간증을 하고 하나님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하나님께서 감당 못할 연단은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안 줘요. 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됐기 때문에 누구 재산입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 재산. 하나님 재산인데 하나님 손에 붙여서 하나님 하십니까? 안 해요. 그래서 요엘서 이야기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나오는 모습이 18절, 이게 이제 아모스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아모스의 이 구절이 나와요. 아모스 9장 13절에, 이게 18절의 모습 이야기가. 그래서 아모스를 인용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모스가 먼저 쓰여진 글이거든요. 16권의 책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게 아모스서입니다. 이사야서가 제일 먼저 쓰여진 게 아니고, 아모스서가 글로서는 제일 먼저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수 나올 겁니다만, 나오는 보면은 산마다 세포주가 넘쳐흐르고 언덕마다 젖이 언덕에 어떤 젖이 흘러 넘친다는 말입니까? 소들이 이제 풀 먹어가지고 소들 양 이런 데 젖이 차고 넘칠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젖을 많이 안 좋아했습니다만 이쪽에서는 목축을 했었으니까 젖이 굉장히 귀중한 뭡니까? 재산입니다. 먹거리고. 그래서 또 뭡니까? 유다 겨울마다 물이 차서 넘치고 주의 성전에서 샘물이 넘치고. 왜 겨울마다 물이 차서 넘치는 게 중요했을까요? 이쪽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와디라고 해가지고 간헐천이에요. 우기, 건기가 나눠져서 1년 내내 물이 흐르는 겨울이 없어요. 1년 내내. 딱 우기 때만 넘치고 건기 때는 딱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물이 흐르는 겨울이 이 사람들에게는 이상향이에요. 꿈이에요. 우리나라는 거의 1년 내내 물 흐르는 겨울 많잖아요. 근데 이쪽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겨울이 흘러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9절에 나온 것처럼 이집트는 황무지가 될 거예요. 이집트는 어디였습니까?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원수지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절대 이집트는 가면 안 되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어떤 자기들의 자존심이 보고 이런 데인데, 실제는 지금 이집트가 황무지가 됐습니까? 아니죠. 나름대로 잘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요엘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바로 20절입니다. 유다 땅은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도 그러할 것이다. 그 다음에 21절에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여도 내가 그 원수를 갚아주지 않았으나 이제는 어떻게 한다? 원수를 갚아준다. 그죠? 요엘서를 매듭 지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2장도 아니고 2장 뒷부분도 아니고 2장 27절까지 아니면 또는 2장 앞부분만 보면은 1, 2장 앞부분만 보면은 별 희망이 없어요. 메뚜기 때는 왔지, 제사 드릴 것들 곡식도 없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후반으로 가면서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21절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나주는 시온에서 산다 얘기예요. 시온에서 산다. 시온에서 산다는 말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하고 같이 동행하신다. 그러면 시온에서 사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지금 누구하고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하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게 요엘서가 우리들에게 주는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하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동행 안 하시면은 동행 안 하시는데 뭘 참아야 그냥 일 저질러 버리죠. 그렇잖아요. 동행하시기 때문에 참아야 돼요. 왜? 끝나는 회복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끝나는 회복시킵니까? 아니죠. 누가 시켜요? 하나님이 시키는데 그 하나님의 질서를 갖다 내가 받아들이고 하기 때문에 참을 때는 참고 참지 말고 나가라. 그럴 때 이제 나가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 저한테는 참지 말고 나가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나가라면 그냥 나가서 한번 저질러 보려고 하는데 왜 참으라 왜 나가라고 말씀 안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꼭 여기서 매듭지면서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참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인간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 보이는 질서로만 따지면 나가야 돼요. 막 취업해야 돼요. 무슨 명동이라는 데가 한바탕 해야 돼요, 그냥. 맘만 보면 명동 가서 한바탕 못 하겠습니까? 그 교주 그냥 같이 니 죽고 나 죽고 해보면 되죠. 뚫으려면 뚫어요. 사람이 막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경계 서보세요. 들어가려면 들어가야지. 마음 먹고 한 일주일 동안 그래서 숨어가지고 굶으면서 있다가 칼 들고 덤벼들면 가죠.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참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질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울분이 나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요엘서 지자가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앞부분 막 그냥 맷줄 떼고 뭘 꽂고 난리인데 갑자기 뒷부분에 가서는 질서가 나와요. 전혀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연관이 있더래요. 그처럼 그러네요. 뭐가?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더래요. 그죠? 그거 앞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하고는 타협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는 순종을 하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를 타협한다. 아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보십시오. 몇 명 안 되는 이 교회를 갖다가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맨날 저를 갖다가 전담하는 팀까지 만들어가지고 저를 집어넣으려고 그 난리를 펴지 그 이상한 집단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으니까 그 난리를 펴는 거지 그거 없으면 걔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벌써 난리 됐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일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뭡니까? 메뚜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질서도 있는데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시온에서 계시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가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그것만큼은 꼭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거짓말 하니까 믿어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